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함께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출전하였다. 유다 지파가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으므로 그들이 베색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은 또 거기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다가 그가 도주함으로 그를 추격하여 생포한 다음 양쪽 엄지손가락과 양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식탁 아래서 찌꺼기를 주워 먹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다. 그 후에 그들은 산간지대와 남쪽 네겝 지방과 저지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으며 또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부른 헤브론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자손들을 쳐부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본래 기럇 세벨이라고 부른 드빌성을 치러 갔다. 그때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나는 날 자기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남편에게 조르며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악사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조한 네겝 지방의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샘물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지파가 아란 남쪽에 있는 네겝 광야의 새 땅으로 옮겨갈 때 겐 사람이었던 모세 장인의 후손들도 그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떠나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합세하여 스바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성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그 주변 부락들도 다 점령하였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철전차를 소유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서 갈렙은 아낙 자손인 세 시족을 쫓아내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자손이 전에 루스라 부른 베델성을 공격하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먼저 정찰병을 베델에 보냈다. 정찰병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고 위협하자 그가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요셉 자손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성 주민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길을 가르쳐 준 그 사람과 가족은 살려주었다. 후에 그 사람이 해쪽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 성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 그 성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그리고 이 성들 주변의 부락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롤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스불론 지파 가운데 살면서 종살이 하였다. 아셀 지파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산속으로 쫓아버리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서 계속 그대로 살았으나 요셉 자손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에서부터 셀라와 그 위까지였다. 사사기 2장.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을 테니 너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에 불순종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시킨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그의 소유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고 또 그 주변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들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창녀짓을 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고통과 압박으로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예습성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이전 세대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와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남은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들을 즉시 쫓아내지 않으셨으며 또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완전히 넘겨주시지도 않으셨다.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그 땅에 남게 된 원주민들은 블레셋 5성의 주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윗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넘겨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에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에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에글론 왕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에게 조공을 주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바치게 하였다. 그래서 에훗은 45cm 정도의 양쪽 날이 선 칼을 직접 만들어 오른쪽 넓적다리 옷 속에 감추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아주 비대한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후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길갈 부근의 우상 만드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왕이여 제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왕은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자 에글론 왕이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은 자루까지 딸려 들어가 칼끝이 그의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 그러고서 에훗은 밖으로 나가 다락방 문을 걸어 잠갔다. 에훗이 떠난 뒤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다락방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그 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이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마룻바닥에 죽어 있었다. 한편 에훗은 신하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상 만드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와서 나팔을 불어 병력을 소집한 다음 그들을 이끌고 산간지대에서 내려오며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 사람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 그들은 모압을 공격하여 약 10,000명의 모압 정예병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다. 그래서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고 그 후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에훗 다음에 나타난 사사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산간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재판석을 마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녀에게 나아갔다. 어느 날 드보라가 납달리 땅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수불론 지파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철전차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야빈군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기송강가로 이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당신은 가도 승리에 대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불러 모으자 10,000명이 지원하여 그를 따랐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이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겐 사람들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900대의 철전차와 모든 병력을 하로셋 하고임에서 기송강가로 집결시켰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왔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바락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시스라가 자기 전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바락은 그 전차들과 군대를 하로셋 하고임까지 추격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한편 시스라는 겐 사람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하였다. 이것은 하솔 왕 야빈과 헤벨의 가족 사이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야엘은 시스라를 맞으며 장군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하자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로 덮어주었다. 그때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천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찾거든 아무도 없다고 말해 주시오. 시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아 죽였다. 바락이 시스라를 찾으러 왔을 때 야엘은 그를 맞으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가 함께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천막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 야빈 왕과 그 백성을 멸망시키고 말았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시내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넓은 길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농촌이 버림을 당했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네.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찾아왔으니 이스라엘군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누구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뻐하고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당나귀 위를 타는 자,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 거리를 걷는 자들아, 다 함께 찬양하라. 우물가에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와 농촌 사람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구나.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성문으로 행진해 갔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하라. 바락이여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포로를 끌고 가라.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 나에게 왔다.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따랐으며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장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루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의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시냇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약탈해 가지 못하였네.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기송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요란하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에 땅이 진동하였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은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며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천막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였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야엘이 우유를 주었으니 귀한 그릇에 담은 엉긴 우유였다. 야엘이 한 손에 천막 말뚝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일꾼의 망치를 잡아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박았으니 그것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았네. 시스라가 엎드러졌구나. 야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에서 내다보고 외쳤다. 아들의 전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녀도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어 나누지 않았겠는가? 군인마다 한두 처녀씩 차지하였으리라. 시스라도 채색 옷을 약탈했을 것이니 내 목에 걸어줄 수놓은 옷이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 후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사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다. 그러고서 천사는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솥대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수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성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여신상은 잘라졌으며 그 대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묻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당할 것이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 있고 그 밖에 모든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양털 뭉치를 짰을 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사사기 7장. 그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군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인수하였다. 그때 미디안군은 이스라엘군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적군의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부딪히자 그만 천막이 쓰러지지 않겠나.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와서 외쳤다.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적 진지 외곽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팔을 불면 여러분도 적 진지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이 미디안군의 진지 외곽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이 막 보초교대를 끝낸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들이 나팔을 불며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자 다른 두 부대도 그들을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그 진지를 포위하자 적군은 놀라 아우성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멀리 닷밭 부근 아벨 모홀라 경계선까지 스레라 쪽을 향해
베시다로 도망하자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소집된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전역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려와서 미디안군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소집되어 벳바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미디안군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생포하여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 불렀고 그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다.